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도 자신의 정체성이 거지의 자화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노방 전도를 할 때마다 집이 없어 생활한 노숙자, 홈리스들과 함께 대화를 참 많이 나눠보았어요. 그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 대화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받았고요, 드디어 노숙자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삶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본은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적 새로운 신분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신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갑부의 아들이 되어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존감을 사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자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선택적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고아의 수출국의 오명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돼서 새로운 양 부모님을 만나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양 부모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고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아된 자들을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양아들로 삼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신분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시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분이 변화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코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버렸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날씨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영적으로 지옥 갈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음 따라서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제부터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말이죠, 이 제3의 은혜는 포괄적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요, 이 제3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포괄적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3의 은혜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제3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고요,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가서 제3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다 그 말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혜 삶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받고 누리며 산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인해서 저주에서 성량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요, 이 죄인들, 사형수들을 못 박아 죽인 형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온 우주가 당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다 그분 것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정말 가난하게 사셨죠.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잘 돼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잘 살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웃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당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사함의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야훼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 쓴물을 달게 하신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치료의 하나님 믿으시면서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은 청년 시절 때 폐병을 알았어요. 이번 6.25 전쟁 이후에 폐병을 알았으니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이 심했겠어요. 당시에 폐병은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이 폐병 걸린 사람 보면은 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뱀 잡고 개구리 잡아서 그렇게 자기 건강을 보존하는 것도 보았어요. 이분은 부산 살았는데 진짜 폐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요, 정말 갈 곳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의 친구가 성경책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당시에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시여 계시면 나를 치료하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예수시여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완벽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은혜를 받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세계적인 종이 되었어요.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해서 서대문으로 옮기고 예도로 옮겨서 전 세계 큰 교회의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병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회의 집회 갈 때, 국내 집회에서도 병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예왕가에서 나는 소같이처럼 뛰리라. 쓴물을 달리게 하신 이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치료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도 치료자가 나오고 저기서도 고침받은 사람이 손들고 나오고 엄청나게 간증거리에 줄을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치료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육체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또 믿는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요즘 장례를 많이 다니면서 또 장례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값보라도 유명한 목사님도 다 이 세상에서 모든 날수가 끝나게 되면 때가 되면 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잘 사니까 보너스예요. 보너스란 말 있잖아요. 보너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은 축복이고 보너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 부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 지옥 가서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의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축복, 이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의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즉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성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들의 말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들의 출처, 부정적으로 말하는 출처와 긍정적으로 말하는 출처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마음과 생각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 말. 하나님은 그 말들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상태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말씀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삶이 각인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산다, 노예로 산다, 이렇게 전수되고 또 전수되고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늘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까? 누구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죽이자고 그러고 저 사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듣고 각인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거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긍정의 언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걸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말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출발은 생각 즉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약하나 생각은 세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주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성공의 연구가 지글지글러 박사가 있어요. 이름이 좀 재밌죠? 지글지글러. 볼 마이어도 있고요, 저는 케네디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 지글지글러 박사가 생각의 10인치 사고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10인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한 동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강변을 걷다가 낚시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낚시하는 사람의 행동이 참 이상했어요. 그 낚시꾼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10인치 차를 가지고 고기를 재요. 그리고 10인치 즉 잣대보다 더 큰 고기는 살려주고 10인치 이하 고기는 잡아서 바구니에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낚시꾼에게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저씨,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맛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는가요? 그러자 그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고기는 살려준대. 어머니, 우리 어머니, 큰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죠. 잘라서 10인치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는 지혜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사고를 못 넘으면 그런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는요, 단 하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택적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는 그들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나타났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을 도우셨고요, 심지어 주변 국가가 침공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군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총동원 주일 새신자 새가족을 우리가 모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선택으로 끝나느냐? 아니고요, 엄청난 주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이 따르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천 많이 쳐봤죠? 그렇죠? 무당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물 가운데 가지 마라 그래요. 불장난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물에 빠져 죽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물 가운데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라. 정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여시고 홍해의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가르시고 건너게 했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단 하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택했다, 선택적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선택적 은혜가, 보호하심 은혜가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취했어. 제구 안에 집어넣고 던졌을 때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총통으로 맞아 죽임으로써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를 평탄하게 건너가신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너희를 택한 선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기적과 영적 승리의 삶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건강을 바라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죽겠다 말하지 마세요. 좋다 좋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난다, 덩실덩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치료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잘 된다 하고 자녀의 탈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은 형통하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를 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금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맞습니다. 천국 언어, 천국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습니다. 좋은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창조적 언어예요. 항상 뒤에 옛날 언어를 사용과 창조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천국 언어는 말씀 안에서 축복과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언어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용해서 그에 따른 축복의 열매를 맺어 이웃과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